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이와 같기를 축원합니다. 32절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무성한 가지들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깃들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는 인생, 멋진 인생 아닙니까? 네,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런 인생이 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뭘 해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지난번에 이 좋은 밭 기억나십니까? 2주 전에 우리가 좋은 밭이란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란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에 관한 그러니까 본문식으로 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군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내가 누군가를 아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가야 할 길과 내 부르심과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것들이 정립되어지고 개념이 잡히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고 또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신 이가 누군지 모르면 이 신앙이 이 방향을 잃는 거예요. 갈피를 잡지 못해서 늘 흔들리고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늘 우리의 존재됨을 확인시키시는 자리로부터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그 다음에 천국, 이 모든 비유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 좋은 밭, 열매 맺는 삶, 그것을 근거했다면 오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21절에 보시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에 비유하시냐면 등불에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뭐가 읽어보면 뭐 등불을 어디다 두고 뭐 드러내고 뭐 나타내지 않고 감추는, 갑자기 23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합니다. 이게 우리 한글말이 조금 이렇게 복잡하게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등불을 이야기하시면서 2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평상에 두겠느냐, 뭐 말 아래 두겠느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여러분 이 등, 이게 등이라고 합시다. 여러분은 등을 어디다 두시죠? 위에, 우에, 그죠? 웃돌이, 우에, 뭐 이런. 아닙니다. 등불을 뭘 우에 둬요? 어두운 데 두죠. 등불을 어두운 데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흐트러지니까 뭐 위다 아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등불은 어두운 데 두는 겁니다. 왜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그 어두운 곳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됨을 하나님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내가 어디에 뒀냐 하면 너희를 빛으로써,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요, 너희는 등불과 같은 존재인데 너희를 어디다 두냐 하면 가장 어두운 곳에 두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그러니까 등불은 어두운 곳에.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전봇대가, 요즘은 전봇대에 이렇게 등 달려 있는 거가 좀 흔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등을 따로 이렇게 하는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다 전봇대에다가 이렇게 등이 달려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봇대였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등들이 자기들끼리 뭉쳐 있어. 그럼 그 아무 짝에도 쓸모 없는 겁니다. 어디에 쓸모 있느냐? 어두운 것을 밝히라고. 그러니까 우리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두운 것이 어떤 것이죠? 네? 그렇죠. 어두운 곳이 어디냐? 빛이 없는 곳이다. 빛이 없는 곳이 어디냐? 어두운 곳이다. 이런 구조로 얘기를 하면 이제 끝이 없죠. 어두운 곳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냥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등불로서 역할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그곳은 늘 어두운 곳이며 외로운 곳이며 쓸쓸한 곳이며 힘든 곳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 하면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곳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곳이죠. 이게 환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뭔 소리야? 무슨 소리냐 하면 너희가 어둠 가운데 등불로 가장 어두운 곳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가장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추어진 곳에 너희를 등불로 세운 그 어둠에 속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22절인데 요즘에 그 무슨 TV 같은 데 보면 사자성어가, 요즘 이 사자성어가 참 많이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난중지추. 뭐죠? 그렇죠. 호주머니. 주머니 속에 송곳.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 라는 이야기. 그래서 22절을 읽어보세요.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춘 것이 없느니라. 제가 이걸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집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보물이 있어요. 그러면 혹시 이게 차고 다니면 좋은데 차고 다닐 일이 없으면 여러분 어디에다 두십니까? 이렇게 막 선반 위에다 이렇게, 집에서 제일 비싸, 이게 집 안에다 던져놓고 나오나요? 어떻게 하죠? 그죠? 꽁꽁 숨겨뒀죠. 왜? 중요하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의미가 있으니까 아주 꽁꽁 숨겨놓습니다. 너희들이 어둠 가운데 감춰진 존재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존재로 살지만, 그런데 너희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왜 하나님이 감춰두신다고요? 너무 소중한 건, 너무 귀중한 건 세상 앞에 잠시 드러나지 않게 감추어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2절인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건 23절에 예수님 뭐라 하시는지 아세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식으로 바꿔볼게요. 뭐라는지 알아듣겠지? 내 말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혹 못 알아들었을까 봐 24절, 25절을 덧붙여 주세요. 자, 24절 갑자기 난데없이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무슨 말인지 갑자기 막 뜬금없는 소리를 하시되,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뭐죠? 글쎄요, 그죠? 뭔 소리야 이게? 이겁니다. 이게 모르겠어요. 우리 성경 번역을 이제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의 원문은, 여기서의 헤아림이란 뭐냐 하면 측량하다예요. 원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하자면 뭐냐 하면
무게를 달다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걸 잠시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걸 어떻게 무게를 재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사랑, 그 무게를 어떻게 잽니까? 여러분, 사랑의 무게를 잴 수 있으세요? 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는 그 용서의 무게를 잴 수 있으세요? 너무 중요한 가치잖아요. 사랑, 용서, 헤아림, 또 뭐 있을까요? 은혜, 이런 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게로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게로 다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측량하고 계시고, 하나님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기록하고 계시다. 내가 다 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는 그 드러나지 않는 것, 감춰져 있는 것, 세상에서는 가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너의 삶의 의미, 하나님은 그것을 다 하나님의 저울로 감량하고 계시다고, 측량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뒤로 잠깐 넘어가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에 가시면 20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20절부터, 6장 20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래요.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 보이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가난하다 하면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게가 나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걸 복되다 하신다고요. 내가 그것을 측량하고 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서 21절에는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가치 있고 세상에서 의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의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가 나가는 것에 삶을 사는 자,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22절,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릴 때에는 너희가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얘기죠? 아까 우리 마가복음식으로 하자면 감춰져 있고 드러나지 않고 의미 없고 초라한 그런 삶의 것들이 하나님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것이 복되다라고. 나에게는 의미 있고 하나님에게는 아주 엄청난,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의 무게로 내가 받아들인다. 그래서 23절 보세요.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 너희 상이 큼이라.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시대. 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치 없는 것이라고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의미이며 그것이 복되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그 다음,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면 너무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고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측량하고 계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믿음의 핵심임을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런 얘기 들으면요, 알아주시는 건 참 좋겠는데 이런 질문이 생겨요.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와, 이거 언제 끝나나? 그렇잖아요. 니 다 안 돼? 근데 100년을 그리 살아야 돼. 와, 이게 환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전대리예요. 전대리. 전 목사 아니고 전대리. 제가 어떤 대기업에 다닙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갑자기 올라가려고 제가 층을 딱 눌렀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더니 누가 타는데 그 회사 회장님인 거예요. 근데 전대리만 있는 게 아니라 정 부장이 있어요. 정 부장. 정의엉 부장. 이 부장이 저를 너무 갈구는 거예요. 막 이게 회사에서 제일 힘든 게 뭐죠, 여러분? 대놓고 갈구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갈구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면 오히려 이게 좀 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딱 지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지만 이게 은근히 깔아뭉개면서 은근히 무시하면서 은근슬쩍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참 사람 피말리는 표정들이, 난 그런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다 이런 표정이신데 사람 그런 게 환장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불만, 내가 오늘 저 정의영 부장 저거 내가 진짜 내가 오늘 그래서 가슴에 늘 뭐 품고 사는 거죠? 에? 오늘 당장 내 때리쳐버릴란다 막. 사직서를 막 내가 오늘 그냥 던져버릴 거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내가 막 이랬어요. 그런데 띵동 하고 타더니 회장님이 아유 전대리 내 이름을 알아. 전대리 예, 내가 당신 회사 생활하는 거 다 주목해서 보고 있어. 어려운 상황 있는 것도 내가 알아. 힘내. 당신 다 승진해서 이 회사를 세워가는 이 주도적 인물이 될 거야. 화이팅해. 등 탕탕 두드렸어요. 자, 그렇게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정의용 부장이 그 자리에 좌정해 계세요. 똑같아. 상황과 환경은 똑같아. 근데 어떻죠? 다르죠. 왜 다르죠? 그렇죠. 회장 한 분이, 그 회사의 주인인 회장이 나를 알아줬다, 내 이름 불러줬다, 나를 응원해주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응원해 라고 하는 그 한 상황 때문에 내 모든 생각과 판단과 결정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죠? 오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알아. 그러면서 오늘 이게 어디로 끌고 가냐면 26절부터 한번 보세요.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감추어져 있다. 씨가 심겨져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자라는지는 보여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반복되어지죠. 그리고 28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이렇게 점점, 그럼에도 드러나지 않고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감춰져 있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냐고요. 언제까지. 이게 언제,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반드시 이것이 끝나는 날이 있다. 언제죠? 29절이에요. 그게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날이 있다고요.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여러분 보세요, 늘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진짜 사직서 그냥 내던지고 싶은 수많은 하루하루의 현실 속에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면 힘을 주셔서 어떤 문제와 상황들을 버텨내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유통기한이 줄어드는 이 믿음 없음을 늘 이 뽀록 나는 이 현실들 속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자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알곡과 가라지 비유.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사탄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그랬더니 종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가라지를 다 뽑을까요?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돌아 그래요. 돌아.
왜요? 그치, 괜히 뽑다가 그 알고까지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냅둬라. 그러니까 언제 추수할 때 되면 어차피 다 나뉘어져서 결과되어진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때 되면 다 드러날 건 드러나고 쓰레기통에 들어갈 건 쓰레기통에 들어갈 것이고, 하나님이 상급 줄 것은 상급 줄 것이고, 하나님이 결산하는 그날이 있을 것이니까 얘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 말고 너희들의 허락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워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롭게 걷는 길이지만, 어두움 가운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몰라주는 길이지만, 그 길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감당한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늘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있구나, 틀린 길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도라의 은혜, 내 도라. 그런데 그 다음 30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신앙생활 해보세요. 지금 앞에서 나눈 이야기 우리가 모르나요? 신앙생활이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존재하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늘 싸우고 유혹받고 넘어지는 자리가 뭐냐 하면, 지금 내 상황에서는 내 눈에 보여질 때는 너무나도 하찮아 보이고 작아 보이거든요. 내 인생이 하나님이 심겼다라고 하는데, 내 인생을 내가 바라보니 진짜 겨자씨만한, 이게 내 코딱지만도 못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게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고 쓸모없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라고, 현장이라고요. 뭐야 이게? 세상은 자꾸 그거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힘을 모으라 한다고요. 힘을 심으라 한다고요.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힘을 심어라, 돈을 모아라, 스펙을 쌓아라, 인맥을 넓혀라. 너도 봐봐라, 네가 그게 되겠니? 라고 하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다시금 말씀하세요. 31절 다시 읽어볼게요. 겨자씨 한 알이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여러분, 아멘 언제 하시려고요? 우리는 참 불안해해요. 사람에게 잊혀질까? 세상으로부터 지워질까? 목사라고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늘 싸우는 것 같아요. 청팀, 백팀 나눠가지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 지은 찬양인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모른다 하여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본인의 손바닥에 새기셨어요. 십자가에 새긴 자예요, 우리들은. 제가 우리 아이들하고 화요일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선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책으로 하거든요. 책이 3분 예배예요. 3분 짜장도 아니고 3분 예배예요. 왜 그걸 선택했느냐? 우리 애들이 3분 안에 끝난다고 그걸 무조건 그걸로 해야 된대요. 짧아, 요만한 그걸 이제 읽고 기도하고 하는 건데, 제목이 그 주 선택이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사과 고르기였어요. 사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슈퍼에 갔는데 이렇게 사과 이제 이렇게 요즘은 사과 막 2개 놓고 이렇게 비닐팩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놓지만, 우리 예전에 안 그렇잖아요. 그냥 막 사과 쫙 나져 있고 5개 뭐 이렇게 뭐 5,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여러분이 그 많은 사과를 고르는데 5개 골라서 가져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과 고르세요? 그렇죠. 일단 크고 그다음에 잘 익어야 돼요. 근데 봤더니 막 이렇게 뭉그러져 있고 보기도 별로고 그런 거 골라십니까? 난 이걸 반드시 섬기는 마음으로 반드시 이걸 사서 먹어버리리라 이런 마음으로 오시는 분 아무도 없죠.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 골라 오잖아요. 수박도 어떻게 골라요? 개뿔 알지도 못하면서 굉장히 전문가인 것처럼 막 수박도 막 두드리고 못 두드린다고 걔가 얘기하나요? 두드리면 아파가지고 막 이러나요? 그거 뭐 아무도 모르면서 굉장히 잘 익었는지 우리 체크한다고요. 사과 하나 고르는 것도 심혈을 기울여요. 그렇죠?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요? 심혈을 기울이셨을까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내어줄 만큼.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 할 수 있고, 가난하다 할 수 있고, 쓸모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한다고요. 그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존재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그 하나님이 앞장서 주실 거예요. 우리를 구렁텅이에 밀어 넣어서 거기서 너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구경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는 늘 누가 유명하냐면 주기철 목사님이 주인공이라서 주기철 목사님이 참 유명합니다. 순교하신. 그런데 그 주기철 목사님이 있기에는 그 뒤에 감춰진 한 여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모 오정모 사모님입니다. 그 사모님이 어떤 분이냐면 주기철 목사님을 막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 배교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목사님에게 4자녀가 있었대요. 3자녀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아무튼 그 노모, 사모님, 자녀 이렇게 있는데 그를 불러가면서 그들을 협박하고 고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주기철 목사 본인을 협박하고 고문해서는 일이 안 되니까 사모님, 자녀, 그 노모 막 이렇게, 그래서 사모님이 막 고통당하다가 기절하고 그걸 그대로 지켜보게 만들고 미치는 거죠. 그러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교를 안 하니까 계속 감옥에 가둬두면 이게 감정적으로 이 힘듦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내보냈다가 다시 잡아들였다가 내보냈다가 다시 잡아들였다가 내보냈다가 다시 잡아들였다가. 그런데 이제 내일이면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편지를 쓰라 했어요. 일본 사람들이. 편지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를 사모님한테 보내는데 어머님 잘 부탁하고 자녀들 잘 부탁하고 마지막에 우리 어머니의 누룽지 한 그릇이 생각나오. 참 여러분 일 아니라고 그냥 마지막을 준비하는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 아니었겠어요? 사모님이 그 편지를 받고 그 다음날 찾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세요. 목사님이 순교하셔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와, 씨, 우리 사모가,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감옥에 붙잡혀가지고 내일이면 죽는데 저희 와이프가 저한테,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그냥 죽으세요 얘기잖아요. 죽으세요. 목사님 그냥 죽으세요. 와, 이게 가능할까? 이걸 아는 거죠. 이 의미를 아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이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우리랍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로막을 수 없는 존재, 가장 부유한 자, 그게 그리스도인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은 사모님이 없잖아요.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삽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삽니다. 세상은 내가 살아야 세상이 산다고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아니요, 당신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죽어야 하나님 나라는 살고 열매 맺는다고 얘기해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가난하나 부유한 자, 아무것도 세상에 가진 것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